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또 이 귀한 선물의 새날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게 하옵시며 이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 주님이 주신 선물 그 목적에 맞게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이 하루, 우리 주님과 함께 가꾸어 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잠시 세상에 머물다 갈 이 세상 그 하루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서 참 잘했다고 칭찬받는 귀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눈물 골짜기를 더듬으며 이 하루길 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품에 안아 주시옵시고 정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소망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길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 이 하루를 부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14장 17절부터 24절 22절 말씀까지 함께 봅니다. 17절부터 22절.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하늘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항상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목사님 그렇게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근데 뭐 성경에서 죽음 얘기하니까 하는 거지 뭐. 오늘도 여러분이 아마샤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또 한번 우리의 죽음을 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에서 가장 죽음의 질이 안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 아세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두가 죽음을 향한 그런 여정에 오르게 되어지고 결국은 언젠가는 다 죽음을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실존주의자인 하이데거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고 얘기를 했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철학자 김열규 씨는 죽음은 삶과 함께 자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 살수록 죽음은 점점 자라서 가까워져 간다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종교학자 정진흥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은 죽음은 삶이 도달한 마지막 삶의 형태다 그랬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안 좋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꺼려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연구하는
죽음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선구자가 키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죽음을 앞둔 환자들 500여 명을 인터뷰한 다음에 사람들이 죽음에 접했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5가지 단계가 나타난대요. 첫 번째가 부정이에요. 죽음을 딱 직면하면 안 받아들여요. 그 두 번째는 분노예요. 왜 죽어야 돼? 하는 분노가 일어나고요. 세 번째가 타협해요. 서서히 죽음에 대해서 죽음과 함께 타협을 하기 시작해요. 몇 년 더 살기만 안 될까? 조금 더 많이 살면 안 될까 하면서 타협을 하죠. 그 다음엔 우울증을 앓게 돼요.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히고 마지막 5번째 단계가 수용의 단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어진다. 이런 심리적인 5개 단계를 변화를 겪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죽음이 닥친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부정을 하다가 결국은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인간의 삶이 죽음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운명이라면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 불안 심리를 우리가 잘 극복하려면 죽음과 삶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것이 아름다운 노년이고 또 어떻게 죽는 것이 아름다운 죽음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 많이 하죠. 근데 전에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안 해봤어요.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어지면서 어떻게 죽음을 잘 맞이해야 될 것인가. 또 이 고령의 시대, 100세 시대. 그래서 여러분 고령의 나이로 30년, 20년 이상을 살아야 되는 이와 같은 때에 어떻게 해야 이 마지막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well dying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고요. 잘 죽자는 거예요.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국에서 발행되는 의학 잡지 메디컬 저널이라고 하는데요. 품위 있는 좋은 죽음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게 참 좋은 죽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지요. 그래서 자기의 죽음의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아름다운 죽음을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죽을 수 있도록 맞이해 주는 것 당당하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제 유교적 사상 때문에 죽음의 질이 낮아요. 왜냐하면 유교적 사상은 효 사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지막 죽는 장소가 어디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는 마지막 장소가 70%에서 80%가 병원이에요. 자식들이 어떻게든 부모 살린다고 전부 다 병원에 갖다 모셔다 놓아요. 그래서 70% 80%가 병원에서 쓸쓸하고 외롭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서구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 사람들이 마지막 죽을 때는 가정에서 죽어요. 병원에서 죽질 않아요. 가정에서 온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지인들과 함께 마지막 죽음을 함께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죽음의 질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통계적인 자료로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내가 누누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직면하게 딱 되어졌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막 몸부림을 치고 절규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때가 왔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잘 준비해야 돼요.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에요? 천국 환송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혹이라도 여러분 제가 죽어서 우리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주시거든 저도 우리 최병헌 목사님처럼 여러분 할렐루야를 성가대가 좀 꼭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송을 부르면서 천국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천국 환송식이 되어야 되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죽음을 죽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건 준비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준비되지 않은 자는 참 부끄러운 죽음을 죽어요. 참 안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 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생각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아마샤라고 하는 왕의 마지막을 보니까 처참해요. 처참해. 여러분들 보세요. 아마샤에 대한 모든 기록은 그가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죽었지만 15년을 통치하였더라 하고 15년이 그냥 한 뭉치로 넘어가 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아마샤가 죽기 전 15년의 인생은 이야기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훅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의미 없는 인생의 15년. 성경에서 아무리 뭐 기록하고 별로 기록할 게 없는 허비하고 낭비한 삶 15년. 그런 15년을 더 살면 뭐 하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의 이 마지막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참 안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샤의 죽음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죠? 반역자가 되고요. 반역을 당해요. 그래서 반역자들에 의해서 라기스로 도망갔다가 거기에서 결국은 자기를 반역한 자들의 무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정말 좋은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죽음을 당하는 죽음이 아니고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죽음을 당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더 살겠다고 막 죽음 앞에 직면해서 더 살겠다고 하다가 죽음이 나를 죽여버리는 죽임을 당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당당하게. 근데 여러분 아마샤 같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해요. 그것도 죽음에게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고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임을 당해요. 참 비참하잖아요. 이 시대는 자녀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임당하는 분들 참 많아요.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물론 당신도 그래요. 여러분 의학적인 힘으로 약물의 힘으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느니 당신을 위해서도 빨리 가는 게 낫다라고 하는 이런 자연적 죽음에 대한 문제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민거리가 되고 있죠. 이 아마사의 죽음을 가만히 보니까 참 비참해요. 그렇게 여러분 외지에서 먼 곳 라기스로 도망가서 거기서 신하들에 의해서 반역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반역자로 몰려서 그렇게 쓸쓸히 죽어가는 이 아마샤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속된 말입니다만 개죽음이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정말 처참한 죽음이지요. 그리고 그 시체조차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죠? 말에 실려가지고 말 등에 그 시체가 실려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그렇게 장사되어지는 이런 아마샤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보니 참 기가 막힌 죽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죽음을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얼마나 환영을 받으며 태어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얼마나 축복을 받으며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갈 때는 그러면 안 되는 걸까요? 참 멋진 삶을 살았다고, 참 힘든 세상 잘 살았다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승리했다고, 가족들과 자녀들, 지인들의 박수를 받으며 환영을 받으며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간다면 우리 여러분 그렇게 죽는 죽으면 안 되는 걸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 이런 죽음의 문화조차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여야 돼요. 그래서 죽음은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악하고 못된 것이고 이거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아름다운 사건이고 내 삶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고 돌아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달라져요.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든 없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마지막 아름다운 죽음이 될 수 있을까? well dying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굿다잉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참 좋은 죽음, 훌륭한 죽음을 앞두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베풀며 마지막 생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이 아마샤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아름답고 행복한 하루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딸아이들은 뭐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동안 아름답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보내주고 언제든지 나를 부르면 주님 저 우리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어떤 때는 티격태격하기도 했지만 그것조차도 우리의 인생엔 행복이었고 아름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감사하면서 여러분 서로 얘들아 참 고맙다. 나와 함께 살아줘서 고맙고 너네들 때문에 참 행복했다. 그러면서 서로 인사하고 우리가 함께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의 품에 안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항상 이런 마음의 자세들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남은 삶도 늘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항상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다는 것 이걸 잊지 말고 그 마지막이 정말 아름다운 마지막이 되도록 사람들에게 잊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기억되어지고 죽은 후에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록되어지고 여러분 이런 성도들 꼭 되시기를 축복해요.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자들 임직식과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령이 일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죽은 영혼 잠든 영혼 깨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